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37절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그가 평생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이 다윗을 주장해 주셨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모든 생활을 돌아볼 때에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여호와께로 피하고 여호와만 의지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30절에는 먼저는 구원을 이룬 만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26절에서 먼저 28절까지를 보면 이 다윗이 구원을 이루고 자기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음을 다윗은 깨닫고서 고백합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첫째로 이 다윗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여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달아 보지 못한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항상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고 판단은 하지만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체험한 만큼 하나님이 더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많이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었고 원수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많이 깨달으시고 그 자비와 긍휼 안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만큼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자란 만큼 하나님의 완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많이 닮아가고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자라고 만들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시면서 점점 자기의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완전에 점점 이루고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 만큼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 만큼 예수를 많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자라고 더 많이 닮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없어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많이 깨달은 성도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나 신령한 성도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주의 뜻을 두려워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해지도록 우리 영이 점점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수록 더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죄를 많이 또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용서함을 받고 회개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하고 회개한 다음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더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 더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더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은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더 발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게 되고 은혜에 감격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하였고 자기를 정금과 같이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욥으로 그가 점점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회개하면서 자기를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점점 더 거룩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십니다. 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범한 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죄를 범한 만큼 범한 대로 우리를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지면 구원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때리셔서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선 우리가 깨달은 만큼 구원을 이룬 만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몸으로 깨닫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등불과 같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은 만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깨달을 수 없고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서 하나님만 등불로 삼고 등불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그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알 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그가 혹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적진으로 달려 나아갈 수가 있었고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골리앗이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실제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깨달았기 때문에 저 골리앗이 아무리 세고 강해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저 골리앗이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 앞에 달려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구원을 이룬 만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만큼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더 밝히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깨달은 만큼 자라난 만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알고서 깨닫고서 우리 더 많이 깨달으시고 더 많이 자라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은 만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오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서 더 많이 깨닫도록 힘쓰시면서 더 많이 자라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7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 대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31절 상반절에는 여호와께 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께 피해야 될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인 말씀은 완전 무결한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흙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순결하고 완전해서 우리의 안전지대와 같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께를 피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히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말씀의 길이 망하는 길 같았지만 그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고 옳은 길임을 다윗은 깨닫고서 말씀의 길로만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가 몸소 체험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이 옳은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31절 하반절에서 3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31절 하반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셔서 악의 화전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와 같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막으시고 도와주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아무도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 방패를 뚫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여호와께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는 둘째로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큰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환경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셨고 그가 믿음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다윗은 33절에 말합니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항상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적인 안전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겐 곧 안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안전한 곳에 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성도는 불구덩이에 있어도 안전하고 사자굴 속에 있어도 안전하고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안전하고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요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전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안전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피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34절에 말합니다. 34절을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 발로는 높은 곳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암사슴 발같이 내 발에 힘을 주시고 빠르게 하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어디든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으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다고 35절에 고백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 놋활은 견고한 무기로서 이 활을 혹 당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연단하시고 만드셔서 결국에는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힘을 얻어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이 연단의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만들어지고 더 연단되고 더 훈련되어져서 다윗이 마치 양을 칠 때에 맹수들과 싸우면서 훈련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훈련이 잘 되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이나 고난,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올 전 3년 반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36절에서 37절에는 여호와께 피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째로는 36절에 구원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을 때에는 그 어떤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도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방패, 구원의 투구로 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해 주심으로 다윗이 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참아주시지 않으면 그는 벌써 망하고 죽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참고 관용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큰 은혜를 받고서 그가 잘 될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되었음을 깨닫고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3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면서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성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넓게 해주시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이 좋은 길은 세상의 관점으로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길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연단의 길을 주시면서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면 다 우리에겐 유익한 길이다. 이것을 깨닫고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찾아 회개하고 혹 회개했는데도 고난의 길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넷째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발이 미끄러질 만한 위험한 상황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대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혹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상대방 차가 와서 들이박아 죽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넘어질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관리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물질을 쌓아두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이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때를 따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를 어디서든지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리 쌓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가장 귀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은혜로 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한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여호와께로 피하기만 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승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고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